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가 품고 있던 모든 부끄러운 욕심들과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온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였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을 치며 애통하였던 세리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의 날개 아래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부활절 4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 거룩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과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이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긴 겨울 동안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제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가 어소속히 진정되어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목회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 중인 영락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사다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수가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열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신공이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리.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나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공이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그 보배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책일까? 여러분, 성경은 장차 오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그 당시 북쪽 아수르의 위협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지하면서 동맹관계를 맺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계획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위기.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베드로는 이 구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옛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옛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올 거룩한 성전의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건물 따위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건축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령한 성전을 위해서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성전의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 모퉁이에 설치되는 돌입니다. 유대의 건축 양식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요 중심과도 같은 돌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그들이 증거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모퉁이돌, 교회의 주춧돌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백성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존재할 때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들, 곧 우주적인 교회들이 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교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임재로 채우십니다. 이 흩어져 있는 모든 모퉁이돌을 함께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가시는 그 주춧돌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은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시온, 곧 교회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견고한 의지할 만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교회의 통일성을 줍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여러 조각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로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비하신 교회의 초석이 되기 위한 돌입니다. 아무 흠이나 아무 점이나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이 전혀 없으신 순전하신 빛나는 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돌, 이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서
세워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저 짙은 어두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진리의 빛 가운데에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진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 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모래밭에 혹은 풀로 만들어진 집처럼 쉽게 물에 휩싸이거나 불에 타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받는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원이신, 나의 모퉁이 돌이신, 나의 기초돌이 되시는 주님 위에 서 있을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 믿음에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지만,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인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입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된 사람,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긴 사람, 주님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주님 위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돌감람나무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좋은 약을 쳐도 결코 돌감람나무밖에 맺을 수 없는 존재, 먹으면 떫고 맛없고 씌어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풍성하고 맛있고 달고 좋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들포도나무같이 짐승들이나 겨우 먹을 수 있는 쓸데없는
땅만 차지하고 있었던 들포도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이식되어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될 때에, 접붙임을 당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들을 공급받습니다. 뿌리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때에 그 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영혼의 수액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공로, 나의 의,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의로 옷 입고, 곧 주님으로 옷 입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 흐름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 우리를 충분히 적실 때까지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은총, 그 보배로운 은혜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이 모든 보배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민 손을 붙잡기 위하여 내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나를 믿으라, 손 내미십니다. 그런데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미신 손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에 우리 손을 들어 주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할 때에 내미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밖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 실내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환한 빛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은혜의 창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 과정,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열려져 있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들의 마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믿음이 단절되어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다, 열심히 기도한다,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다 싶은데 어떤 때는 저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신앙생활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러한 단절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열어놓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을 때에 그 은혜는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며 반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은 건축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야 할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건축자들, 성전의 건축자들,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맡은 자들, 그 직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영혼의 건축을 세우는 일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외면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정통하였다고 한다면 이 예언하신 말씀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관심,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존경,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도록 백성들 위해서 군림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관심, 백성들의 애정, 백성들의 쏠림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우리의 대적자로 구분짓고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조롱합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게 빼앗겨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몹쓸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었던 그 표적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들 마음에 맞으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오직 자기들 마음대로 구부리고 펴는, 그렇게 해석하는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가기는커녕 빛을 몰아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또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서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불신해 버린 어처구니 없는 거짓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보배로 오신 모퉁이 돌을 그들은 버려버립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 지낸 그 무덤에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아서 파수꾼을 세워놓는 사악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잊혀진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배신, 불신앙,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모두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주춧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를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기 관리를 합니다. 내가 쓴 글에 사람들이 얼마나 댓글을 다는가, 내가 말한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난 이 정도 해, 난 이쯤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인간의 고귀함은
그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 별 볼 일 없다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면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가장 악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어서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인생으로 돌변하는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나의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기나 잡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아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면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린 바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택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택하셔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심판하는 돌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로 착하심을 입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버린 돌로 취급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뿌린 죄의 값을 치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심판의 돌, 유리잔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깨져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이 반역자들, 불순종한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기초가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항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밑바닥에는요 불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주님께 대하여서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 건축자들로 세움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권세 있는 자들이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더 이상 노아의 홍수를 당하지 말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웃으십니다. 인간의 최첨단 과학, 문명, 테크노피아, 기술들,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뜨인 돌이 되어서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업신여기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은 불신앙 때문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셨는가?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자는 오직 파멸뿐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신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배로운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여겨주시며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어들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활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열매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고난당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마다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작은 것이로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기존 예물을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성교 예물로 올려드리며 엘리베이터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들의 삶과 중심을 살피시사 복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믿는 우리에게 참된 보배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